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153 성경 통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153일 동안 온전히 말씀 앞에 저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작정하고 보내는 153 성경 통독입니다. 그래서 오늘 7월 1일부터 시작하여서 11월 30일 날 끝나게 되는 이 기간 동안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앞에 하루의 중심을 세워보는 우리 신앙의 어떤 놀라운 변화의 시간들이 있고 또 기도하며 받는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 복음의 실체를 체험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은 너무나 유익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실력으로, 능력으로, 시간으로 투자했던 그러한 밤새 고기를 낚았던 그 베드로의 빈 그물 씻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채워졌는데요. 바로 153마리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예비하신 그러한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지고 또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간증들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53 성경 통독은 유익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9권이며 또 장으로 치면은 1189장이 되는데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통독 한번 해보지 못한다. 이것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분의 그 내용과 삶의 구석까지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흥미진진한 이야기 아닙니까?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 그리고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삶이 어떤 건지 토막이라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전체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 153일 동안 꼭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애타게 갈급해하던 그 신앙의 성숙과 성장,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은 우리도 능히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사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저는 안내를 해드릴 것인데요. 성경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천천히 2년, 3년을 계획하면서 정독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요. 아주 한 달이나 30일이나 60일 작정해서 읽는 속독도 있겠고요. 그렇지만은 153일 동안 이 5개월 동안의 말씀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서두르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충분히 하루에 8장 중심으로 전후해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손에 붙들린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비하신 말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기대가 더 클 줄로 믿고요. 다 같이 마지막 153일 마지막 날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먼저 창세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대한 전반적인 서론을 간단하게 그리고 1장에서 7장까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는 그 말씀은 베레시트라는 말이에요. 베레시트라는 말은 처음, 시작, 우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면서 세계가 시작이 되어지죠. 베레시트. 그것을 히브리어인데요.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게네시스를 영어에서는 글을 따와서 제네시스라고 발음을 하죠. 제네시스,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는 그래서 모든 것에 시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 가정,
가정의 시작, 또 국가의 시작, 또 어떤 사람은 퉁소를 불고 어떤 사람은 이 활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이 각자의 문명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책이 창세기고요. 거기에서 해라, 하라, 하지 말라 법률이 시작이 되고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이 되고 어기면은 형벌을 받는 그러한 형벌의 시작이 됩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완전히 이루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 언제 시작했을까요? 네, 창세기에서 시작합니다. 네, 이 예배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시작이 담겼고요. 선민은 누구인가? 거룩한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수많은 언어의 뿌리가 어디에서 있느냐? 언어의 시작, 또 예술의 시작, 그리고 배를 만들며 탑을 쌓는 과학의 시작, 그리고 우리의 감성적인 시도, 네, 이 시편의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그가 지으신 아름다운 인류, 지구촌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완전한 계시의 책이다. 네, 뭐 이런 말세의 이단들이 이런 계시 저런 계시 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확실하고 분명한 계시만 붙들고 살아도 그거 다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본문에 집중해서 창세기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바라고요. 대체로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창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3일, 작심 3일 문 닫게 되는데요. 괜찮아요.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일단은 씨는 뿌려지게 될 테니까요. 창세기만 시작해도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는 시작이고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1장을 읽을 텐데요.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이 요약을 들으셔도 되고 이 요약을 듣고 창세기 1장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 1절은 성도와 교회에 있어서 변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여기에는 어떠한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복이요, 믿지 못하는 자의 안타까운 그러한 불신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사를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하는 비유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창조의 6일 동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태양을 창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꾸 의미를 찾아가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이처럼 주시는 것만 먹어도 생존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근육이 자라고 뼈가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이처럼 주시는 말씀, 우리가 지금 오늘 읽는 이 말씀 그대로만 우리 끝나면서 아멘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6일간의 창조 기록,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었지만요. 여기에는 이제까지도 변함이 없는 완전한 완벽한 질서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변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신앙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제 아부가 아니라 창세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죠.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최초의 창조의 질서 외에 무언가 더 하려거나 무언가 빼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자체가 욕심이고,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바벨탑을 기억하시죠? 욕심은 반드시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게 됩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도 마찬가지고 무력도 마찬가지. 성경의 질서대로 살면은 우리가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데, 이것을 넘어서려고 하면은, 더 가지려고 하면은, 초월하려고 하면은 무질서, 즉 범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말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등장하죠.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완벽한 자리. 특별히 그 9절에 보면은 나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나무는 창세기에서 최초의 창조의 창세기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재창조의 그 나무가 공교롭게도 비교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라고 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는 사람이 만들어 세운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세운 십자가를 사람이 세운 그 나무, 그 십자가, 그 위에는 사형틀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나무들과 대조가 되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골고다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는 추하고 비천하며 말씀드린 대로 사형틀이었죠.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하나 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 누구도 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세워진 나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로 정한 열매를 먹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따먹고 버림받게 됩니다. 그런데 골고다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비교가 좀 재미있게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생생한 장,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장입니다. 사탄의 첫 모습, 그리고 사탄의 첫 작업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유혹하고 현혹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기억해봐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 사람은 누구의 말을 따릅니까? 사탄의 말을 따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더 내게 좋을 것 같아서요. 죽는 것보다는 죽지 않는 게 좋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십니다.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요. 아주 간략하게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은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 이파리를 따서 가리지만 그런데 그것은 마르고 곧 오래가지 못합니다. 완전히 은폐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됩니까?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성도의 자리를 자꾸 피하고 싶습니까?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희생 제물로 가죽 옷을 입혀 주시게 되죠. 그래서 희생을 통한 용서라는 것이, 그러한 구도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은 바로 그 의의 옷은 누군가의 희생의 결과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창세기 4장입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가 나오죠. 4장에서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죄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자녀들, 그리고 최초의 제사, 최초의 살인, 최초의 문명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예배 모습에는 안타깝게도 최초의 살인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살인의 동기는 사람에 대한 질투, 시기심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면 넘어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볼 때에 질투가 생겼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원인은 시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희생의 피제사, 즉 순종의 제사이기도 하거니와 그 제사는 삶이 따르는 거룩한 제사, 삶이 따르는 거룩한 선한 행실의 제사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구약의 첫 책 창세기에서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첫 책은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첫 계보 안에서 우리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계보를 적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계보는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보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5장과 같은 계보를 가끔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 계보에는 이름들이 계속 등장을 하죠. 그때에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충실하게 시간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즉 우리도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마치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계보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누룩과 같이 죄의 확장성을 기록하고 있죠. 공교롭게 창세기 6장이네요. 짐승의 수 6인데 말이죠. 죄로 가득한 패역한 시대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존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대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불림받았던 노아의 유일한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부름받았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지만 이것 하나는 근거가 됩니다.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심지어는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아의 이 대응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해를 할 수 있건 이해를 할 수 없건 노아의 대응만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바로 1절에 나오는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들어가라. 꼭 기억하세요. 들어가라. 방주는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야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그 규모와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을 다 가득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1년 동안 물에 떠 있을 수 있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막 복잡하게 계산하고 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이가 어떻고 넓이가 어떻고 길이가 어떠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들어가기를 원해요. 일단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세요. 교회의 질서가 이해가 되어져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세요. 노아의 방주는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죠. 바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가 되기도 하고, 세상의 피난처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노아의 방주로 비유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무한 사람을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그러한 울타리를 노아의 방주라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여러분 언저리에서 주변에서 어슬렁거리지 마시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네, 오늘 첫날 창세기 서론과 1장에서 7장까지 읽었습니다. 좀 서두르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은 제가 길지 않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핵심만으로 여러분들의 그 성경 통독을 돕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성경을 한 장 읽기 전에 우리 도움의 말 한 장분을 읽고 읽든지 또 아니면은 전체를 보고 성경을 읽든지 어쨌든 저는 여러분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53일 우리는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